안녕하세요.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네, 잘 읽고 계신가요? 역사서를 읽으면서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이 영상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네,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또 질문에는 네, 댓글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신명기 역사서에 속하는 네, 두 책,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왕권 시대, 그 사이 중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사사시대 때 보여지는 대표적인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장 7장부터 그리고 16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질서하고 우상숭배 무법의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 땅을 정복하라는 비전으로 그렇게 유업으로 각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지만 미처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갔지만 다 정복하지 못했던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1장부터 1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성읍과 족속들이 있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율법에 순종하여서 그 성읍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점령해 나갔어야 했지만 이들은 그 성읍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결국 교류를 하게 되고 동화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 가나안 땅의 민족신, 토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분배를 해준 그 영역들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정의 성공을 거두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된 그 이스라엘 역사,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좀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패턴은 참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패턴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만 순종하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다른 민족들과 동화돼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의 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들을 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자를 만나게 하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일시적인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순환적인 패턴은 대표적으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온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는 쇼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실 재판관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지만 사사들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재판관의 역할을 한 게
한 것만 아니라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 통치자를 하기도 했고 또 전쟁에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의 역할이라고만 보기는 힘들죠. 심지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은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딱 한 명의 통치자로서 이 사사가 끝나면 다음 사사가 이어받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파,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뭐 통치를 하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사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사를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 사사를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대사사와 소사사로 사사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사사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신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통치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목록은 10장 전반부 그리고 12장의 중반부에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소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에피소드나 뭐 사건 그리고 사사들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들의 이름 그리고 통치 기간 그리고 고향 마지막으로 매장지 이렇게 아주 짧은 정보로만 이 사사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왕들의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과 참 비슷하게 그렇게 사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신직책으로 한 곳을 다스렸던 통치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들이고 대표적으로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이 5사람이 바로 소사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사사는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들입니다. 이 대사사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또 특별히 전쟁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스토리의 사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같은 그런 사사들이 대사사에 속하죠. 이런 대사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 일시적이었고 또 지역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사들을 통한 일시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지만 그 구원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민족의 어려움을 겪는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17장에서 21장들은 이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나빠져서 얼마나 그 사회가 무질서하게 됐는지 우상숭배와 무법사회가 되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잘못된 예배,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심지어 빼앗고 탈취해서 도망가는 지파가 생기게 되고 그 지파가 예배드리는 곳에 우상으로 가득 차고 거짓 제사장들이 계속 채워지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내용도 나오고요. 그로 인한 내전,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멸절되는 내용, 또 처녀를 잡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성읍을 완전히 파괴한 것, 그리고 절기 동안에 딸들을 납치하는 이러한 아주 파렴치한 내용들이 이 17장부터 21장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왕이 없을 때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요. 이 내용을 시작하는 17장 6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2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사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룻기의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을 보면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그 기로에 서 있는 나오미와 룻을 볼 수 있게 되고요. 2장에서는 낮에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밤에 그 타작 마당에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4장에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사실 룻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헤세드는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번성하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내뽑힘 당하고 모든 민족에 흩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하고 포로로 쫓겨간 게 사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이 멸망하긴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신실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헤세드,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도 신실하게 지키면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죠. 룻기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율법을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자신의 밭의 귀퉁이에 보리, 그 곡식은 추수하지 않고 과부들이 와서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 과부였던 룻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율법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룻을 만나지 못했고 결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율법에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요. 한 여자가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됐을 때 그 동생이 대신 결혼을 해야 되는, 기업을 물러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죽으면 다음 동생이 또 결혼하게 되고, 그 동생마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과부를 책임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루세는 이제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보아스가 친척이었고,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그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룻과 결혼하게 되었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헤세드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쫓아내시지만 결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그 자비, 그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룻기에서 가장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룻입니다.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있던 나오미가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혼자 원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은 자신의 원래 고향인 모압 땅에서 그냥 새 출발을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서 어머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룻이 베풀었던 자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서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에 있어서 또 룻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주제, 바로 룻이 베풀었던 자비, 여전히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혹시 사사기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또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똑같은 무너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룻기를 읽으면서 나의 신실함이 또 내가 베푼 자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재밌게 룻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